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 신약 성경 392쪽 가량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수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불과 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불과 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실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이 되고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배를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이 기독교의 교리의 중요한 단어들이 한꺼번에 다 등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아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이 얘기 다 나오는가 하니까 영생 나오고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이 많은 말을 이 짧은 구절에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의 이 첫 5장 1절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결국은 이 요한일서 전체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 내용 자체가 형제 사랑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뭡니까? 자매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람이고 그도 내가 낳거나 다른 사람이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똑같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과학이라는 얘기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애누리 없이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그 두 가지 믿음으로 행한 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핍박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교회에 일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 한 형제라고 고백도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이 5장 1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의 앞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요한이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나가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분쟁을 일으키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곧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형제된 자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다라고 책망을 해요. 결국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노라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형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성품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공격을 하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괴로운 마음을 통과해서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난 사람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갑자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이 나오죠. 역시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참 사랑은 힘들다고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것이 정상인데 3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요. 얼마나 무거운데. 사람 사랑하고 얼마나 힘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우리 상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가인의 예입니다. 가인.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과 형제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을 가인이 알고 질투하고 시기가 나서 가인을 이렇게 주목하고 아주 악감을 품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너를 사로잡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인을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묻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죄가 너를 사로잡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할 것을 주문하셨고, 두 번째는 아우를 지키는 것, 아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생각이 어디 있느냐?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를 지키는 데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대해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나의 소망이나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일들이나 나의 자아를 개발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일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기 멀리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왜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과학을 하려고 해도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죠?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무슨 작품을 만드는데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로봇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을 쓰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쓰임받는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과 관계 맺어도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하고 내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점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 지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쓰임이 되니까 우리는 지혜를 점점 더 나은 지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가 자기 지혜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주님도 이것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가 되고 맙니다. 이 가인이요, 우리만큼 바빴을 거예요. 가인이 우리만큼 관심사가 많았을 겁니다. 가인이 우리만큼 자기가 집중해서 생각할 것이 많았어요. 가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챙길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집중해야 될 것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등지게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엮어놓은 동생 아벨과의 관계를 패하고 깨뜨리는 일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고백하잖아요. 저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좀 미루겠습니다. 제가 공부 끝내야 돼요. 공부 끝나야 뭐 다시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주장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라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분명한 나만이 걷고 싶은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작은 일인가요?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런 길을 걷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선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충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내 마음 원껏 나의 어떤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멀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살아요. 마치 가인처럼요, 마치 당자처럼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멀리 떠나 멀리 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주님의 계명은 너무 멀리 있고 무겁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벼워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허투루 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구나.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력 하나마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력 하나마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고 그냥 되지 않죠? 예수께서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악에게서 떠나 선한 삶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오. 내 모든 죄악된 삶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건져내셔서 주님의 깨끗하심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일서 전체 내용에서 세상은 바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지혜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혜, 마음의 지혜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사랑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다 쓰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고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명했던 것을 가인이 지키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된 힘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세상이 만만한가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쉬운가요? 내가 정말 내 온 마음과 영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사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집중해서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살면서 거기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 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났을 때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을 때. 결국은 죄가 주관하는 세상, 선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의 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이 정상적인, 선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 5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랑이죠. 하나님 증명하신 사랑이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 6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연약한 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에 찔리실 때 흘린 게 뭐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았는가 하면 우리 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아집도 강하고 자기 목표가 정말 얼마나 강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과 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데 물을 다 쏟으시면서 무엇을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물된 육체예요. 피를 다 쏟으시면서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욕망이나 이 땅에서 살면서 가인처럼 떠나고 탕자처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거룩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모습, 내 소신과는 너무 틀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끌어안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뭔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성품조차 사랑하신 거예요. 그 물을 다 흘려 그 물된 육체를 사랑하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죽이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내 죄 때문에 객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품어주셨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쳐 죽일 놈 아닙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사회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지었지만 가인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맺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마냥 사람의 육체는 안 돼. 역시 욕심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을 갈고 닦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육체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그냥 구름 타고 오셨다.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육체에 제한이 있는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무엇하려고요? 무엇하려고? 물과 피로 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고, 그렇게 살인이 많고, 그렇게 미움이 많고, 그렇게 다툼이 많고, 그렇게 갈등이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과 물과 피도 그것을 증언하시지만 성령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이것을 다 끌어안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기질을 다 받지 못합니다. 다 갈라치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파당을 지어야만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미력한 물과 육체로 된 것도 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도저히 거듭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의 변화를 입게 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의 증거가 많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철학자가 사람을 어떻게 말하든,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무엇으로 증언하든지 간에, 그런 말 요즘 정말 많이 하죠? 사람 바뀌지 않아. 요즘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 비디오 이거 보여주면서 사람 안 바뀌어. 믿지 마. 이렇게 말해요. 예, 사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벼운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암송 구절이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는데 아들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요. 영어로 하면 have, 하나님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영원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랑에 시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사랑의 모든 행보, 또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지혜는 점점 더 정립되어 갈 것이고,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다른 사람과, 아픈 사람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모든 육과 내 모든 소망과 물과 피로 된 모든 일조차도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분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난 사람이 맞느냐.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오랫동안 가인처럼 살지만, 오랫동안 탕자처럼 살지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선한 삶이야말로 내 삶의 목표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라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뭘 보면서요? 실제로 자기 공동체가 쪼개지고 같이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런 분별력도 말했고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아직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일인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물과 피,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품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좀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 탕자와 가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맞느냐?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